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상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랑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비유에 대해서 조금 넓게 좀 정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비유라는 게 언어에 있어서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에 이제 초반에 첫 번째 영상이었나 두 번째 영상이었나 영상을 만들 때, 두 번째 영상에 단어 얘기를 하면서 그 비유에 대한 것들은 조금 차치하고서 먼저 기본 단어 300단어 정도를 기본 단어를 해서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렇게 먼저 하는 게 영어 공부하는데 처음에 기틀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려면 비유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비유는 어떤 한 가지를 어떤 데에 빗댄다. 이거를 되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징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어떤 것에 빗대어서 어떤 기호 체계를 만든다거나 우리가 상징을 이렇게 계속 축적해 온다던가 문화 내에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비유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그 계기로 생각을 좀 하게 되냐면, 전에 눈이 엄청 많이 왔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폭설이 내렸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뉴스를 보는데 이 수어 통역에 대해서 본질이 굉장히 그 내가 하려고 하는 동시 통역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빗대어 표현을 하는 건데, 어 어떻게 보면은 그 3차원 공간에서 이것들을 어 상징으로 보여줄 때도 있고 이미지로 화해서 보여줄 때도 있고, 다양하게 이 수어로 표현을 했는데, 어떤 것들은 이제 눈이 많이 내린다던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따로 우리가 수어를 배우지 않아도 바로 이해가 갔거든요. 잠깐 제가 그쪽에다 눈을 두고 봤었을 때도. 그래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 통번역의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과 어, 이 수어 통역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평소에도 사실 비유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통역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언어를 예술적이게 보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잘못하면은 되게 촌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그런 층위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렵게 만든다는 거는 이게 이런 비유하는 것들이 완전 다르고 와닿지 않아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뇌가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기도 했었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컨텍스트가 있다면, 그 소속 집단에서 이해되기 좋은 것들이 있다면, 반대로 그 소속 집단에 소속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큰 단위로 봤을 때 한국어를 쓰는 이 집단에 익숙한 이런 상징이라든지 어떤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 문화권,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다른 영어 문화권들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반대도 그럴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역이라든지 통역이 항상 실패를 우리가 상정하고 있다. 어느 수준으로
만족하게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을 실패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성경 같은 경우에도 그 성경을 예로 든 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진 않지만 성경도 이제 가끔씩 보는 편이거든요. 일부러 이제 그 스터디 바이블이라 그래서 이거를 역사책 보듯이 보는 느낌으로 가끔씩 보는데 저는 서양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이제 서양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의 비유라든지 어떤 많은 개념 같은 것들, 단어의 개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부터 오는 게 많아서 영어를 번역하거나 뭐 통역을 할 때, 언어를 치환할 때 이것에 대한 이해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도 가끔씩 보고 이걸 역자책이나 뭐 이런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약 같은 경우에 4대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역사책 서술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이 맞을 거예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영적인 거를 조금 더 덜어내고 그렇게 서술했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기도 해서 뭐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것부터 먼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이제 구약에서 이런 상징이라든지 원래 종교나 이런 쪽에서 비유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구약에서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좀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긴 있죠. 그래서 비유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사고를 확장하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소통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게 와닿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비유에 대한 게 되게 예민해질 필요가 있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또 역설적인 게 비유에 대한 것들에 너무 매몰된다고 해야 되나? 그쪽에 너무 힘을 많이 쏟으면은 그 기초를 쌓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이디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할 때 뭐 신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뭐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뭐 강을 건넌다. 여기서도 이제 요단강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요단이나 이런 것도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물의 이미지라든지 뭐 죽음의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빛에 대한 이미지들 이런 비유 같은 것들 어떻게 보면 또 상징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게 또 되게 어렵게 만들어요.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신체에 대한 비유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 이디엄을 그 사회에 살지 않는데 그걸 다 가져가고 그거를 완벽하게 습득하려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게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그거의 밸런스를 되게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유에 예민해지되 어떤 게 더 근원적인 게 가까운지 그거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내가 오늘 하루의 언어라는 것을 마스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그것을 알아가는 재미를 가지고 그거를 계속 쌓아가고 원서를 보고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생각을 저 혼자서 정리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배워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비유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되 어떤 게 더 중심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인의 그런 생각을 전개하고 독해를 하고 또 다른 언어로 내뱉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설날 구정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되는 생활 잘 시작하시고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